아침에 정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아들을 보고 엄마가 보챘습니다. 이렇게 뒹굴대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어서 일어나. 그랬더니 그 아들이 조금만 더 이따 일어날게요. 조금만요. 아이고, 어서 일어나지 못해? 학생들이 기다리겠다. 이 아들이 그 학교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학교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그냥 밥벌이 수단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참 불쌍한 거죠. 우리가 직장 일을 하는데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크리스찬 버전이 있죠. 아들이 계속 안 일어나고 계속 뒹굴거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빨리 일어나라. 예배 늦겠다. 어서 교회 가야지. 조금만 더 있다가 꼭 가야 돼요. 한 주 빠진다고 뭐 어떻게 돼요? 이러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기를 우리는 바라지만은, 이게 목사라면 이상한 거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그런다면 이게 이해가 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랑 그냥 성도들에 있어서 하는 일은 다를지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그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목사나 그냥 교인이나 똑같이 이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목사하고 교인하고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목사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헌금을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그냥 해야 된다면은 그 역시 불쌍한 신앙인입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죠. 왜 이 무더위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은 11시 예배가 너무 붐비기 때문에 이 1시를 나온 거지 졸다가 늦게 깨서 나오신 거는 아니죠. 예. 그런데 이 무더위를 뚫고 이렇게 예배를 나올 때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누군가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거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것은 그냥 밥 벌어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한다 하는 것은 동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이 무더위에 여기에 나와 있는가?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는 그런 의식이 없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유명해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말하는 동물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밥 먹고 배부르고 하면은 그냥 잠 잘 자고 그러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힘든 세상 죽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추구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도 똑같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단지 죄 사함 받고 죄를 용서받고 천당 가는 게 다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죠. 그 대다수의 종교인들이 갖는 관심은 뭐냐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예요. 어떻게, how에 대한 것이죠.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때 관리자들은 항상 how를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잘 될 수 있느냐, how를 찾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why를 물어요.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느냐를 항상 묻는 사람이 지도자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what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how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그런 것에서 조금 한 단계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12주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12주간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일어나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오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12번이 무엇이었는지 잘
다 듣지 못하신 분도 있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제가 해놓고도 그 12개를 다 외워서 해라. 그러면은 저도 말을 못 하겠지만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잘못 끼워진 믿음의 첫 단추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경험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는 성경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그저 잘 믿기만 하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무엇을 다뤘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세게 믿고 열심히 믿고 내 신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내 자아가 숨쉴 때, 아직도 내 자아가 숨쉬고 있을 때 내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서도 갈등을 느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의식도 없어요. 정말 자기 부인을 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진 적도 없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언어도단적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희한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무엇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살펴봤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사하고 천당 보내주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성경에서는 구세주와 구원자와 주님을 분리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전히 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삶만이 가득하기를 기대했는데 이전에 없었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속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죄의 소욕이 너무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여전히 느끼죠. 성령은 나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죠. 그 둘 사이에서 나는 갈등,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속에서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는 것이 오히려 착각이고,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을 이루는데 그 속에서 내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봤던 겁니다. 지금까지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시든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싸구려 기독교, 싸구려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행함과 믿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처럼 공덕주의 불교 유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사람한테는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하고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한국의 싸구려 신자들을,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믿음의 본질인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일곱 번째로 인생의 판을 엎어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손에 잡을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지요.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여기 이것도 다 치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다 안정 상태가 아닌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의 상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은 견인을 하는 것이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것이고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내 신앙의 김나지움이라는 제목으로 믿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11번째, 지난번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자기중심적 내향성적인 기독교에서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변해서 베풀게 되고 그런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how로 출발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일지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르렀는데 오늘은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구원과 소명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how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 입장에서 구원을 바라본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Why?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에서 시작하셨을지 모르지만은 what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why?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학교에서 이제 안식년을 받아가지고 좀 쉬고 있을 때 코펜하겐에 갔었어요. 여러 군데 이제 들르다가 키에르케고르 동상 밑에 한참 앉아 있다가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혀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상이지만 키에르케고르 동상하고 같이 사진 좀 찍어달라 그러고 일어나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왜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은 그가 철학자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가 덴마크에서 국교화됐었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계속해서 국교로 만들어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질 않고 수동적이 되면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루하루 교회만 다니면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린애 수준으로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가 국가 종교인 기독교를 반대했던 거예요. 그는 참된 성경적 기독교를 찾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그 참된 진리를 찾는 것이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해당하는 참된 진리를 찾아야 한다. 나에게 해당하는. 그것을 찾는다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이게 소명이에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원 전부터 그의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9절 상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구원하사, 이것은 헬라어 카이, 영어로는 and로 번역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소명이 없다, 난 소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옛날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정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구원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and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전부 다 부르신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구원받을 때 소명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이 따로 떨어져 노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소명이 있다. 이게 아닌데
소명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신학교 가는 거, 주의 일을 하는 게 소명이지, 아니 우리한테 무슨 다 소명을 받았다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모두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심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제가 처음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은 교수가 바울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구원받을 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동시에 소명을 받은 거지, 그의 구원과 소명은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걸 밝혀낸 학자예요.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을 받았는데, 아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소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소명은 이거는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데에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 교훈, 소명은 구원받을 때 모두가 받는 것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소명은 구원받을 때 모두가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나보고 다 신학교 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소명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소명이라는 말하고 여기에 있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어원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소명하셨다. 똑같이 번역해도 다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소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왜 성직자만 소명을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명을 받는다라고 말하냐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교 가고 목사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천직으로 소명을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거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직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여러 단어가 있어요. 프로페션이라는 것은 그냥 전문인이라는 뜻이고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는 뜻이고,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옛날부터 쓰던 단어는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vocation. 이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어떤 일을 위하여 훈련된 그 일, 그거를 vocation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영어로 calling을 찾아보시면, calling도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만 소명을 받는 거고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냥 사는 것은, 이거는 다 소명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그 직업이라는 단어가 원래 vocation이에요. 만약에 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occupation이에요. 영어의 또 다른 단어.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occupy하고 있는 그냥 occupation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영어의 vo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부름받았다라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원래 모든 직업은 천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누가 돈 많이 준대 그래가지고 똑같은 전문 직종으로 해도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데서 월급 올려준다 그러면 싹 옮겨가 버리는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모든 직장인도 다 소명으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개념이 이제 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모든 그리스도는 영생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을 때 똑같이 다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로 각기 다르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이 소명을 찾지 못하면, 소명의식을 갖지 못하면 이건 너무 지겨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내가 이 지옥철을 오늘도 또 타야 되는 건가? 내가 그 정말 조폭 같은 상사한테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명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나오죠.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예정이 나오고 자기 아들 딸이 되게 한다. 이게 구원에 대한 거죠. 그런데 6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서 아들 딸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것이 첫 번째 부르심인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9절 뒤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여기에 그의 뜻, 계획, 예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 그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그건 왜 그렇게 구원하셨냐면 12절에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그의 기업이 되게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요? 그의 찬송이 되게 하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살면서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여러분을 보십니까? 와, 이 사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겠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살고 일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소명이고 이 부르심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첫 번째 소명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고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게 그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건 불교 가도 돼요. 이거는 무당한테 가도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구원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한 여자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9살에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14살에 미혼모가 됐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는 2주 만에 죽었어요. 이 세상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가정 불행을 다 끌어안는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세계 유일의 흑인 억만장자로서가 아니라 토크쇼 장르를 개척한 언론인으로서가 아니라 신뢰할 만한, 그리고 존경받는 인물로서 이 세상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죠. 이 여자는 과거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게 하는 요소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불행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각자에게는 이 손가락이 지문처럼 모두가 다른 고유한 개인적 소명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명에 의한 삶,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나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된다. 사명이라는 것은 소명의 내역이고 요소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그 소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살았기 때문에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소명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울도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예.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뭐라 그랬냐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라고 했어요. 선포자를 꼭 설교자, 목사로 보시지 않아도 되겠어요. 영어 번역은 대부분 헤럴드, 어떤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자, 증거하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고, 사도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요, 12사도 이런 단어가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고, 내가 보냄받은 곳에 가서 살고, 가서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그의 소명을 세 가지 사명으로 설명한 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지, 이것은 독특한 신적 직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거룩한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소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소명의 2차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 때 루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 알고 가르쳤었어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소명을 받는데, 하나는 구원의 자리로 소명을 받는다는 거, 부름을 받는다. 또 하나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두 가지 이중적 소명을 루터는 정확히 알고 가르쳤어요. 근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현대교회에서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받냐면은 구원받을 때 모두가 소명을 받는데, 이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꼭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의 전파자가 되고 보냄 받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렇게 살면 소명에 합당한, 소명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다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바울 그 목사님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반발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의 직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같아요? 바울은 목사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사 같아요? 예수님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수예요. 바울의 직업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장막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고상하게 말해서 텐트 메이커지, 영어로. 바울의 원래 직업은요, 천막 장사예요. 아니, 부름을 받았다 그러고 소명을 받았다고 그랬으면,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 해야지. 소명받고 직업 갖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이 목수였고 바울이 직업이 뭐였다고요? 천막 장사였어요. 바울이 그래서 제일 친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빼고, 항상 그런 거 할 때 예수님만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 외에 제일 친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부부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인가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천막업자예요. 아니, 자기가 바울이 천막 장사니까 누구랑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살고 함께 지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지냈다라고 돼 있어요. 그는 복음 전파자로 살면서 계속 천막 작업을 하고 그걸 만들어 팔았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프로페셔는 뭐예요? 천막 제조 전문가고, 그가 받은 소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자와 보냄받은 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같은 성직자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모두가 텐트 메이커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소명받았음을 깨닫고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받은 소명에 따라서 텐트 메이커로 살라는 거예요. 이 지금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두 번째 교훈이에요. 소명은 누구나 구원받는 자 모두가 다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소명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텐트 메이커로 살든지 컴퓨터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예? 버스 운전을 하든지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 가서 복음의 헤럴드로 증거자가 되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얘기고 디모데후서에서 했던 얘기고 디모데한테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건 전부 목사되라는 소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소명은 그냥 바울처럼 전부 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 하는 텐트 메이커를 말하는 것이지 성직자로의 부르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말은 왕의 특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교회로 부름을 받았던, 학교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은 왕의 특사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가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내는 삶의, 소명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소명은 단지 목사가 되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소명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배웠고 다 성경 시험에서 98점 100점을 맞았어도 저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대학원, 이제 군대 막 제대하면서 대학원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인하고 욕되게 하고 모욕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 순간 저는 내 일생을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고 신학교 가겠다는 뜻이 저는 아니었어요. 제 일생은, 저는 이제 대학 때는 전자공학을 했고 대학원 때는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지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당시 대학 청년부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대학 청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50명이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50, 300이 될 때였고 우리가 제일 많았을 때예요. 250 중에 100명이 넘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막 선교사로 부르고 헌신해서 신학교 가고 막 이러는 와중에서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목사 되고 신학교 가야 되냐? 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난 초신자지만 내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고 바울처럼 정말 텐트 메이커로 살아야겠다. 모두가 신앙 좋은 사람이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누가 좋은 교인 해주냐?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핑계 대가면서 끝까지 제가 버텼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오래 버텼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연구소 직장 생활하는데 그 한 3년 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교수로 가서 4년마다 바뀌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찢어버렸던 그 어드미션 박사과정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3년 만에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돌아보니까 여기서는 끝까지 버틸 것 같으니까 상황을 바꿔가지고 좀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박사과정 그 빨리 3년 안에 학위 받고 돌아와서 교수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 일을 안 한다고 결심을 하고 갔는데 도착하던 날부터 말려들었어요. 이상한 교회에, 박살나게 된 교회에 교인을 만나가지고 도착한 날부터 제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서는 호텔 문이 닫혔어요. 캠퍼스 호텔이라서 24시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집에서 자게 됐는데 그 사람이 교회 열심당원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랑 얘기를 해보더니 이 사람이 뭔가 수상한 거예요.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저는 그렇게 해서 유학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그 일에 말려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결국은 평신도지만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보내갖고 결국은 신학교로 보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결국 너도 소명받아서 목사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니에요. 저는 7년간 정말 끝까지 버텼다고요. 그러면 누가 목사가 돼야 되느냐? 소명 중에서도 목사가 되는 소명은 전임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소명이 있어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모든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 살라는 부르심이고,
그거는 직장이,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occupied 된 것, 내 시간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직업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사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텐트 메이커의 삶이고 이게 소명이거든요. 다만 그 가운데서 그 텐트 메이커 중에 일부는 다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교회는 누가 돌보니? 그냥 24시간 교회 일 생각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그리고 텐트 메이커로 세상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정말 주의 증인으로서 살게 훈련시키고 세워줘.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소명이에요. 바울은 이 두 갈등에서 해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목사로서의 소명과 목사 선교사로서의 소명과 텐트 메이커라는 우리가 말하는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이 있는데, 바울이 이거를 두 개를 결합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파타임 설교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풀타임 사도였어요. 바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일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는 한순간도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텐트를 만들고 팔고 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여행을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 그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텐트 메이커 훈련학교 같은 텐트 메이커 커튼이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추석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소명이라는 것은 모양은 다르나 목회자에게나 일반 성도에게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사명을 다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도, 바울처럼 선교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도 그 일을 한다고 다 평탄하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으로 살아도 어려움이 없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고 행복해진다더니 예수 믿고 나니까 갈등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에서도 고난을 겪어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거 사기예요. 현실이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 일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소명받은 일을 다 해내요. 어떤 사람은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고 좌절하고 벗어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12절에 그 답이 있어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 사도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을 자각하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냐면 9절부터 사실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9절에서 보듯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분의 뜻, 계획, 목적에 따라 나를 거룩한 소명, 복음의 전파자로서 불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그 부르심대로 살려고 한 거고, 11절에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소명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고 믿었고 자기 인생을 의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신뢰할 만한 그분이 나를 마지막 그 소명의 자리 끝나는 데까지 나를 데려가실 줄을 확신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해냈지,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살겠다는 거 못합니다. 해보세요. 너만 예수 믿냐? 막 이러고 나오지 그냥 모른 채 하고 살고 싶어져요. 목사도 힘들어요. 자기 인생을 다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어떤 지난번에 제가 집회 갔던 교회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우리 교회 왔던 목사 중에서 멱살 안 잡아본 목사가 없대요. 목회를 해도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요, 그냥 보통 어떤 데서는 안 그러지만 유튜브 같은 데는 로그인 안 하고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분리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로그인해서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원래 그런 거 설교에는 안 누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지. 그거를 악착같이 로그인해서 제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또 다른 사람이 7, 8명이 또 좋아요를 막 눌러대요. 난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좌절할 뻔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알리 막 몇만 번, 수십만 건의 조회수가 있는데 알리 노래를 싫어요가 수천 건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래 잘해도 알리도 싫다 그러는데 나 하나 싫다는 거 갖고 좌절하지 말자. 이거 갖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목회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자식도 힘들고 가족 다 힘들 수도 있는 일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쉬운 길로 가요. 그냥 교회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유명해져서 잘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50명 붙잡고 평생을 그냥 농어촌교회를 해요. 왜 포기하지 않고 하느냐? 소명이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 소명 없으면 목사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거는요, 목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영광 돌리며 살려고 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무별 주간이어서 여기서 예배가 없었죠.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지만은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한 20여 분이 제주도에 가면은 거기 뭐 양식장이니 뭐 여러 군데에서 배 타는 사람 이렇게 외국인 이주민들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의료 봉사하러 교인들이 무별 주간에 갔어요. 저희 목사 몇 사람들은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우리 후반기 사역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서 같이 따라갔었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무더위에, 그리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비용도 많이 들고 호텔 문을 열면은 막 그 말똥 냄새가 나는 그런 데였지만은 즐거이 그 일을 해내고 땀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저녁에 끝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느낀 게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서 한 분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 박소연 원장이라는 분이 왔었는데 토요일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서울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이 갔고 우리는 이 극성수기에 비행기표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갔으니까 산부인과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 주일 아침에 예배 끝나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저 지금 공항에 나와 있어요. 표는 없지만은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표 생기면 가서 돕겠습니다. 아니 그 까만 스리랑카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언제 봤다고 뭘 안다고? 에? 표도 없는데 공항에 가가지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1시간을 넘게 기다리다가 빈자리 생기니까 와가지고 또 종일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지만은 정말 성도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집회하러 갔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서울로 돌아갔는데 극성수기에 제주 가는 비행기 표가 없으니까 나는 다시 안 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더위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뻔히 아는데 비행기 표도 없는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가서 한다는 거, 이거는요 내 소명이 무엇인지, 내 직업이 뭐 하는 일인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 아니면 힘든 일이에요. 누가 돈 줍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누가 점수 매깁니까? 직장 상사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빚졌고 나를 왜 이런 기능을 주고 불렀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유라 김민수 형제는 그곳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번 토요일 날 또 아프리카 케냐로 9일 동안 또 의료 봉사 간대요. 야, 목사도 그 땀 찔찔 흘리고 그렇게 왔으면은 좀 쉬고 싶을 것 같은데 또 가는 거예요. 내 이 부르심,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그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지요. 우리 모두 의사든 버스 운전사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가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이 부름받은 이 자리가 거룩한 소명의 자리고 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받은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진정 무엇이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도 그 은혜로 우리가 예정함을 입고 택정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부르심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러나 모두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 삶을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